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이나 처한 환경보다 간절함이 더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국제 큰 운동 시합에서 실력이나 또 진행까지 경기 상황을 보면 이길 수 없는데 가까스로 이긴 선수를 인터뷰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내 마음에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내가 꼭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이 나에게 용기가 됐고 간절함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의 이 간절함이 나에게 이렇게 메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들을 때 사람의 이 간절함이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그냥 내 몸종하고 해서 아이를 좀 낳으십시오. 우리가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무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결국은 100세의 나이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젖될 무렵쯤 됐을 때, 글쎄요, 몇 살에 뗐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젖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3살에서 한 4살? 그 정도 나이 젖될 때쯤 됐을 때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형인데도 서자잖아요.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관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이삭에게로 쫙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충분히 때릴 수도 있고 약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니, 저 몸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약 올립니다. 나 이 꼴 못 봅니다. 쫓아내세요. 아브라함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쫓아내? 내 아들인데. 야, 그리고 이 일에 당신도 동조했잖아. 하갈이 나를 찾아와서 꼬리친 게 아니라 당신하고 내가 합의해서 낳은 아들이고, 하갈에게 무슨 죄가 있고 이스마엘은 무슨 죄가 있어. 난 못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내보내라. 이스마엘도 내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보내.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통 하나 하고 빵을 주면서 미안하다, 떠나라.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한 집의 가장이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뭐 매달리고 이래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요. 들에서 막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정확히 성경에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세 정도, 광야에서 들에서 물도 없고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이스마엘이 죽을 것 같다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마음도 너무 괴롭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갈이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갈이 아들로부터 화살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아들로부터 멀리 떠나요. 제 생각엔 그 당시 화살을 생각해 보면 한 50m에서 60m, 살 한바탕쯤 거리를 두고 하갈이 울며 내가 도저히 아들의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 그러면서 방성대곡을 해.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저 앞에서 한 50m쯤 있으니까 이 아이가 뭘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거예요? 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달려왔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이 보이게 하셔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물론 당연히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자리에서 죽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환난으로 끝날 인생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죽는 건 아니구나,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구나, 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하진 않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간절한 사람들이 누렸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간절한 자들만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 함께 뜻을 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장난치듯이 한번 해볼까 툭 쳐본 것이 아니라, 내가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여러 의사를 만났고 내 돈을 다 허비할 만큼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봤지만 내 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그렇지만 나는 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줄로 믿는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가 나음을 입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소경 바디메오는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눈 뜨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나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한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되새기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한 번 되새길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되새겨요.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목사니까 모범이 돼야지. 그래, 하루에 한 몇 번 정도는 내가 읽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외운 말씀이고 설교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핸드폰을 꺼내서 읽기가 너무 귀찮고 매번 꺼내보기가 힘들어서 빨리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절차를 없애버리고 말씀만 바로바로 되새기기 위해서 빨리 암송을 해요. 그리고 계속 틈날 때마다 운전할 때도 얼마든지 되새길 수 있어요. 외워지니까. 일할 때도 계속 되새길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생각들이 말씀을 되새겨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나 말씀 외웠어요. 나 오늘 이 말씀 몇 번 되새겼어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고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요. 일단은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요. 시간 날 때마다 되새겨요. 이것은 저의 간절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최소한 몇 번 정도는 말씀을 되새기셨을 거예요. 저는 숫자보다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될 줄로 믿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믿음과 더불어진 간절함은 반드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절대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간절함을
우리가 아픈데, 배고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데만 간절함을 쓰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에도 우리의 간절함이 역사할 수 있기를, 우리의 간절함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프면 간절해져요. 쌀 떨어져 보셨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프면 너무 간절해져요. 당장 눈앞에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간절해져요. 그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우리는 간절해야만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일, 눈에 보이는 일에만 간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함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스마엘이 그 들 한 구편에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간절함으로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이거예요. 내게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해졌으면 좋겠다.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보배롭고 귀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을 세상에 이렇게 내보낼 때 뭔가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포장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세상에 드러낼 때 누가 봐도 나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존귀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나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 맞네. 이렇게 인정받게 만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걱정 없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혜택만 생각하고 내가 누릴 그런 은총들만 생각해요. 근데요, 바울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걱정이 없고 이런 염려가 없고 이런 모든 것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바울이 모시고 있는 예수 진짜 멋진 분이네. 정말 존귀하신 분이네. 이렇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그런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저 사람 목사인데 저렇게 얘기하네? 이 말은
예수 믿는데 저렇게 얘기하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TV나 아니면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못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이 붕괴하고 더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화가 나고 더 많이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는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배고플 때 갖는 간절함, 자녀들이 아플 때 갖는 간절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있는 간절함, 그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가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비록 예수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욕심 채우는 데만 간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갖는 데만 간절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사실 거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 쳐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부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더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그런 간절함을 갖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주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행동 하나, 내 표정 하나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까 내 말이 너무 거칠고 내 표현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서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러지? 혹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몇 명을 전도했든지 간에 그 잘못한 자기의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것도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믿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문턱을 높이는 그런 분들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문턱을 다 낮추셨어요. 누구든지 와라. 세리도 와라. 가늠한 여인도 와라. 모든 죄인들 다 올 수 있다. 문턱을 낮추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욕심껏, 내 기질껏, 내 성질껏 살아서 사람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턱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 그것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아내로서,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예수 믿는 이웃으로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뭐 거창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이런 표정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엎어졌거든 빨리 일어나시면 돼요. 빨리 일어나시면 돼요. 화를 냈거든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표정이 굳어있다면 빨리 돌이키시면 되고, 못된 말이 나갔다면 빨리 주워 담고 사과하시면 되고, 도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생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좋은 포장지가 되어져서, 포장지가 예쁘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아름다우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빨리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것은 포장을 뜯어보기도 전에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내 삶이 개판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듣기도 싫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나도 교회 다니면 너처럼 되니? 그러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주님께 기쁨 되는 삶,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내가 뭐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어.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내 마음에 들으신 주님이 아니세요. 나 싹 그냥 갉아먹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막 배를 채우고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 부모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한 벌 살다 갈 생명을 주셨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저를 위해 충성하세요.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기꺼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간절함들이 있지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절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난 이 부분은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으뜸되는 간절함,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겠어, 내까지 게 뭘,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내 부인도 하나 기쁘게 못하는데. 그런 불신앙으로 하지 마세요. 이 일은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이 간절함은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저는 성도를 위한 희생하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성도 사랑하는 건 1등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들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리고 말이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 주님, 내까지 게 무슨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너무 낮은 전수를 제가 저에게 줄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좋은 목사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닮고 싶다는 그 간절함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간절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오빠가 시름시름 알아갈 때는 간절함이 있어서 멀리 있는 예수에게 전가를 보내서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거든요. 그때 그들에겐 간절함이 없어요. 에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런 부활 그거 원해요. 간절함 없어요. 나인성에요,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만약에, 물론 성경을 갖고 만약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나인성의 여인의 아들이 죽지 않고 죽을 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들고 갔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울기는 해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지만 이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꺼트려 버려요. 처음에 드린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60년 동안 70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한 예수 닮는 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부터 조금씩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줄기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믿어진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론의 이미 지팡이가 되어져 버린, 뿌리에서 끊어지고 죽어버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듯이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 향기 나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부터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뭐 했나? 나는 뭐에 간절했나? 우리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다운 간절함으로 살아가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쁘다 박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